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시간에 매인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저것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바로를 일으키셨는가?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가?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해져 있다면 왜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 당신이 얼마나 유한한지, 타락의 결과로 얼마나 죄악된 존재가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궁극적인 이해를 보류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 시간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일관성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결정하신 일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당신을 그분 손에서 빼앗거나 당신에 대한 그분 목적을 그만두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분은 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이나 나, 다른 누구도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굽혀 경배합시다.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겸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계시에 우리를 복종시킵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 교리를 고찰하는 이유라면 어떻게 이 고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편견들과 모든 종류의 당파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파심, party spirit 이란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은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발견하는 일보다는 이미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을 고수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부정문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주제에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저주입니다. 철학은 그 정의상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인간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접근할 때에는 이 안에 우리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는 긍정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겸손함과 경외심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한계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찾고 추구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 교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성경의 계시를 넘어서는 질문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린 와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점점 더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즉각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말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나는 주어진 것은 모두 다 받아들이되 그 이상 알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나는 계시하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접근할 때 우린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서로 조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율배반이라는 용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율배반이 무엇일까요? 당신 스스로는 조화시킬 수 없는 두 개의 진리가 주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결정적인 이율배반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지만 당신은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즉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조화시킬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척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성품에 대해 살펴본 바에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교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바로 그 방법으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는 서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리를 살펴볼 때 그것이 언제나 다른 모든 것과 항상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 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동의했던 다른 모든 것에 비추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말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전교리의 기본 명제들, 서론적인 이야기를 모두 다 했으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교리를 다루겠습니다.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의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의 피조물에 대해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의 피조물에 대해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성경은 창세전에와 같은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때가 차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것을 부정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지못해 하는 일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활동들에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동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거나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뜻밖의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 이 모든 것의 마지막과 궁극적 운명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분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은 그분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계획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과 사건들을 포괄하고 결정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과 사건들을 포괄하고 결정한다. 하나님이 특정한 결과를 계획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시점에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음을 믿으며 또한 특정한 시점에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셨다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종말이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면
그 종말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도 역시 결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그 종말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 사이에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교리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결정되고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결정된다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적 증거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개요를 매우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이 진술은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전체 우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는 제비를 행운과 우연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인정하듯 제비를 뽑는 행위는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우린 우연이라고,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의 머리털에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 단순히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물론이거니와 머리털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30절 말씀.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물을 통제하듯 그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지만 더 엄청나고 놀라운 원칙에 접근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지어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4장 27, 8절에서는 이걸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사람들의 끔찍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리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놀라운 예가 창세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유명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겪은 일을 말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을 행한 자들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그리고 질투심에 가득 차서 비열하고 매우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악한 행동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작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정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우리가 이미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린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악을 승인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행위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며 그분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악을 지배하십니다. 컨트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죄를 금하고 벌하는 도덕범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또한 죄의 발생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악의 한계를 설정하여 그 악이 벗어나지 못할 정확한 궤도와 이루게 될 결과를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도록 지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조정하십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예는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건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무언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하거나 행치 않을 무언가. 하나님의 작정은 심지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바 사람들이 앞으로 취할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조건적인 행동과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연과 인생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원인과 결과, 자유로운 행동들은 하나님 자신의 작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결말이 확실하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봅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 4장 35절.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을 금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의문을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님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5절 6절을 들어봅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을까요? 단 하나의 대답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전반부를 주의 깊게 연구해 볼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관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언제나 그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인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교리가 가장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곳은 저 웅장하고 위대한 로마서 9장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특히 11절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이며 얼마나 대단한 진술입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의 논증은 둘 중 어느 하나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할 테죠.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임신조차 되기 전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도 그들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주권적입니다. 무조건적, 절대 주권적.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일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마침표. 로마서 9장 15절 이하 18절. 네 번째 원칙.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유효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섯 번째 원칙.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최고로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거룩한 본성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논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모든 것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서론에서도 경고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유한하고 죄 많은 지성을 가진 채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존재합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죄를 허용하기로 뜻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시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둘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피조물의 본성 및 행동 양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피조물의 본성 및 행동 양식과 완벽하게 일치. 다시 말해 비록 우리가 이걸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조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로운 행위자들과 자유로운 행동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도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장 20절 이하 3절 말씀.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킵니까? 저는 저로서는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이 두 가지 사실, 즉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자유로운 행위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사람은 자유로운 행위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제 마지막 명제를 말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천사들의 구원, 특히 그들 중 일부의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전에 인용했던 로마서 9장 20절 이하 3절의 그 위대한 진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이 위대한 교리를 선포하면서 로마 사람 하나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모순될 뿐 아니라 공정치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로마서 9장 19절 말씀.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이 사도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시간의 메인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저것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바로를 일으키셨는가?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가?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해져 있다면 왜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 당신이 얼마나 유한한지, 타락의 결과로 얼마나 죄악된 존재가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궁극적인 이해를 보류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 시간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일관성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결정하신 일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당신을 그분 손에서 빼앗거나 당신에 대한 그분 목적을 그만두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분은 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이나 나, 다른 누구도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굽혀 경배합시다.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겸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계시에 우리를 복종시킵시다. 아멘.